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공동체 생활의 질서를 위한 규례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6가지를 모세가 설명을 하는데요.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폭력적 충돌 사례에 대한 선고, 곡식을 타작하는 소에 대한 규정, 자녀가 없는 가부의 후손에 관한 규정, 싸움 중 음경 손상에 대한 처벌, 저울과 척도에서 정직함, 아말렉 족속의 무자비한 공격을 기억할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긴 내용들을 우리가 다 살펴보면 너무나 좋겠지만 시간의 한계성이 있기에 오늘 이 새벽에는 저울과 척도에서 정직에 대한 내용만을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위치한 어느 유명한 고깃집에 메뉴판에 고기 1인분이 200g이라 표기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나 뉴스 기자가 직접 1인분의 고기의 무게를 조사해 본 결과 150g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인에게 어찌된 영문인지 묻자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오히려 동의도 없이 취재를 했다고 적반하장으로 화를 주인이 내었습니다. 주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동안 손님들에게 고기 무게를 속인 것이죠. 만일 우리가 저 식당의 손님이었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문제는 이처럼 식재료의 무게를 속여 파는 가게가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조작된 저울로 손님을 속이는 일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 하나가 바로 수산시장입니다. 유명한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선 넘어도 한참 넘은 소래포구 이러니 사람들이 욕할 수밖에 라는 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조회수가 100만을 기록했으며 6천여 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영상 속 소래포구 상인은 가격표에 1kg당 4만원이라 적힌 강어를 사려고 하자 5만원, 이렇게 5만원을 불렀습니다. 또한 생선 구매 시 저울 무게를 보여주지도 않은 채 대게 2마리에 37만 7천원, 킹크랩은 4.5kg에 54만원 이렇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말로 그렇게 표현하자면 음식 사 먹으러 온 사람들을 호갱 취급을 한 것이죠. 게다가 이곳에는 어느 가게에서는 불합격 계량기를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게도 있었습니다. 허용 오차를 초과하는 저울을 사용하였는데요. 5kg짜리 추를 저울에 올렸을 때 적발된 저울의 표시 무게는 실제 무게와 최대 80g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허용 오차는 60g인데요. 무려 20g 이상을 속여 팔았던 것입니다. 소비자에게 눈속임을 한 것이었죠. 소비자는 실제 구입한 것보다 적은 양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모든 가게가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참 웃긴 것이 생선의 무게를 재는 저울을 조작하는 실태가 얼마나 심한지 양심적으로 장사하는 상인만 바보가 되는 그러한 세상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저울 눈금을 속이고 장사하는 것은 남의 돈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이처럼 물건을 사고 파는 일상적인 일에서부터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한다면 사회 전반적으로
불신이 싹트고 분쟁과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저울은 대부분 전자 거울입니다. 저울 위에 물건을 올려놓으면 화면에 무게가 표시가 되는 것이죠. 이전에 사용하던 바늘로 된 저울도 물건을 올려놓으면 바늘이 무게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고대에 사용하던 저울은 저울이 무거운 쪽으로 기우는 그러한 식이었습니다. 한쪽 쟁반에 무게를 달고 싶은 물건을 올려놓습니다. 쟁반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팽팽해질 때까지 다른 한 쟁반에 돌로 만든 저울추를 올려두어 무게를 계산합니다. 이때 정직하지 못한 상인들은 겉으로는 똑같이 생겼으나 무게가 전혀 다른 두 가지 저울추를 사용했습니다. 고객에게 물건을 팔 때는 무거운 저울추를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살 때는 가벼운 저울추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눈을 속이는 거짓, 상의 행위로서 하나님께 가증한 죄악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두 가지 저울추를 가지고 다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13절의 말씀인데요. 너는 주머니에 갖지 않는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부정직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과증한 죄악입니다. 또 14절에 보시면요. 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되는 곡식을 재는 단위입니다. 나무로 만든 뚜껑이 없는 사각형 상자로 곡식을 재는 단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14절에 되도 저울추와 마찬가지로 큰 것과 작은 것을 집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을 집에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언젠가는 사용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셈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유혹에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그런 두 가지 저울추와 대를 원천적으로 집에 두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부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가증하게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정한 저울추와 대를 집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의 말씀인데요.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리라. 나의 이익을 위해 이웃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장사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장수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장수의 축복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신명기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모든 것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그들의 삶을 인정하시고 복 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착하고 의롭고 여러분 진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빛의 열매는 바로 제가 방금 말했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다 알겠지만 선거날입니다.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세워져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정치에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기도함으로 그런 사람이 세워지길 기도하고 소망하며 또한 우리는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투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자의 의무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저는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112편 4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피경 보리로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로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직하고 진실한 자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 기도한 날입니다. 캄보디아 김영진 안녕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김인성 이성수 선교사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도 구령의 열정을 부어 주셔서 영혼 구원하여 제어 삼는 교회의 본시적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22대 국회의원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들이 당선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법을 제정하며 악법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김을 권유 보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에도 각자 가진 기도 제목들을 간절함을 담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